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탕자의 이야기, 정확하게는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탕자 얘기를 가져와서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탕자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집약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응축되어서 이야기 하나로 그것들을 풀어 나가고 있는 대단히 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탕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눈 씻고 찾아보면 탕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탕자란 말이 되게 낯선 단어여서 저를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도대체 뭐야?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방탕한 놈, 방탕한 녀석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통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에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글말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인지 두 아들이 주인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re was a man.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Who had two sons.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어떤 사람, 그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아들과의 얽힌 사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중심은 아버지.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면성실한 큰아들, 그리고 그런 거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아니면 그런 어떤 격언, 그런 좌우명 같은 걸 따지면 아모르 파티 아니면 까르페디엠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을 잡자, 오늘을 즐기자. 내일은 모르겠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끝까지 즐기자. 이게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면 모토였을 것 같아요. 신나는 일, 친구들과 흥청망청 노는 것,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내일은 모르겠고 그냥 오늘만 즐기는 그런 유형의 젊은이였어요. 그렇게 노는데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게 참 불편합니다. 밤새도록 놀고 싶은데 아버지 눈치가 보여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저기도 놀러 가고 싶은데 용돈 받아 쓰는 이 처지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터무니없는 요청을 해요.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좀 땡겨 주십시오.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게 제 유산에 맞죠. 그렇게 말하는 거나 거의 진비 없는 거예요. 후레자식이에요, 이 자식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레자식이에요. 그냥 노는 것만 즐기는 그냥 그런 친구가 아니라 아주 못된 녀석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어렵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자녀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이런 아들이 하나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여기 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돈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개 패듯이 패고 다리 몽둥이를 부어뜨려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이 녀석이 너무 괘씸해서 그 괘씸죄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둘째 몫으로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유언을 만들어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근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망나니 같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든 말로 잘 타일러 보려고. 야, 엄마가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리고 걱정하는지 아니, 그리고 막 말로 설득하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야, 언제든지 말만 하면 네가 원하는 만큼 용돈 줄 테니까 어차피 유산은 언젠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곁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격적인 사랑 말씀드리면서 이 아버지는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해요. 아들의 요구대로 아무 말 없이 유산을 줍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뻔히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는 애도 너무 바빠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으로 아들을 지켜보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저축이나 투자, 미래 그런 거 생각 없는 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치장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낭비할 수 있는 아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고 친구들과 흥청망청하면서 돈을 펑펑펑 다 쓸 아이, 그리고 유산, 충분한 양의 재산, 소유를 갖게 되면 절대로 아버지 품에 있지 않을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너무너무 위험한 선택이지만 이게 아버지의 최선의 사랑이었어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불보듯 뻔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어리석고 모자라고 지혜가 없어요. 분명히 이걸 가지면 망가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 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의 기초고 기본이에요. 그게 사랑의 원어원이에요. 네. 가장 기초. 그가 이성과 감정으로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가 결단한 그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강제로 폭력적으로 내가 가는 힘과 권세를 동원해서 막지 않는 것, 통제하고 조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없애지도 않고 또 그걸 먹지 못하게 막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도 막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사랑 정말 매우 위험한 사랑이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왜? 자칫하면 그 상대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지금 이 탕자를 보듯이 길이 뻔히 보여요. 그 죄악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고통의 결과로 사망의 결과로 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제하고 간섭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통제와 간섭과 조종과 억압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옛날에 그 얘기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햇님과 바람, 햇님과 구름, 햇님과 바람. 어떤 젊은이의 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기로 한 그 얘기 아시죠? 바람이 막 세차게 막 불고 춥게 만들고 막 해도 절대로 오히려 꽁꽁꽁꽁 싸맸는데 태양이 따뜻한 빛을 비추니까 그가 스스로 옷을 벗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강제로 막 힘으로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와 간섭은, 조정과 억압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판단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유산을 물려받은 이 아들,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이제 아버지 옆에 있을 이유가 없다. 용돈 주지 않으니까. 난 이미 충분히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거기 어디 이방 땅이에요. 먼 이방 땅에 가요.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돈을 펑펑 써도 된다. 나는 자유다. 과연 자유로울까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요, 아버지의 그 넘치는 공급하신 풍성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를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요, 갈급함이고 굶주림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요, 결국은 바닥을 볼 거란 말이에요. 제한된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결국 몽땅 써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게다가 정말로 굶주림과 가뭄이 그가 머무는 그 나라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가장 부정한 짐승인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를 훔쳐먹는 비참한 신세를 전락해요. 거기서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내요. 그게 뭐예요? 풍성한 생명의 근원, 아버지의 집, 내가 거기 간다면 살 수 있을 것 같다.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돼지죽을 먹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품꾼으로만 살아도 이것보단 낫겠구나. 가서 아버지를 뵙고 말해야겠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그냥 품꾼으로 거둬주세요. 라고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요. 당자가 이 결심하는 과정을 보면 제 자막에 있는데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지금 그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말해야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 이 탕자가, 이 아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뭐로부터 생각했어요? 살라고, 죽기 싫어서,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 꼴이구나, 이 지경 이 꼴이구나, 그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찜찜한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쉴드 치는 거예요.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렇게 깔고 또 아들로 그냥 받아들이게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품꾼이면 되겠다. 아들의 마음을 보세요. 절대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그게 시작이 아닌 거예요. 돌아가긴 가야겠고 거기서 어떻게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줘야지. 그러려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가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도 그렇게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불량한 마음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망나니라니까요. 그 성격이 안 변했어. 그래도 살라고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힘차게 갔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지금 꼬락성이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터덜 집으로 향해 갑니다. 드디어 고향 마을에 왔어요. 이게 양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 집에 왔다, 고향에 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뭔가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개가 양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저기 집이 보여요. 근데 누가 자기 향해서 달려오는 게 보여요. 막 뛰어와요. 아빠예요. 도대체 내가 온 걸 어떻게 하고 뛰어오시는 거죠? 나한테 오시는 거, 딴 데 급한 일이 있으신가? 뭐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아버지가 벌써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준비한 대사를 해야죠. 그 쉴드를 치고 밑밥을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말을 자르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고. 이 아빠는요 항상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막대 먹은 유산 요구를 들어주는 그날부터, 그래서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을 서성이면서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돌아오겠지, 돌아와야 되는데, 아빠는 알고 있거든요. 이 녀석 이대로 살면 분명히 어려움에 처할 텐데, 고통을 만날 텐데, 아버지를 떠난 이 생명의 근원이를 떠난 그 죄인들은요 결국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근데 저 언덕에 그 아들이 보여요. 남루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행색을 한 아들이 보여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뛰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무슨 힘이 막 넘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막 뛰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발이 뛰고 있어. 심장 막 터질 것 같아. 저는 뭐 그게 늙지도 않은데 요즘도 조금 뛰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장성한 아들이 있는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막 뛰어가요. 다리가 후들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요. 돼지 우리의 뒹굴던 이 아들, 그 돼지죽을 먹던 이 아들, 행색이 어땠겠어요? 맨발이에요. 신발도 없어. 남루한 행색, 냄새, 악취가 풍기고, 그런 거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가서 그냥 끌어안아요. 와락 끌어안아요.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생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한국에 있을 때 전철을 타면 정말 가끔 가다가인데 정말 남루한 아마도 홈리스 생활을 오래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구걸하던 분이셨는데 가끔가다 그런 분이 전철에 타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그 반경으로 갑자기 빈자리가 생겨 쫙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악취 너무 심하거든요. 근처에 사람이 안 가. 아무리 막 밀리는 전철에서도요. 그 옆에 잘 안 가려고 해요. 네, 너무 다리가 힘든 직장인들은 또 안 씁니다. 그 옆에. 힘드니까. 근데 예지간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쫙 비켜놔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안고 뽀뽀하고 쓰다듬고 난리가 났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거든요. 그 죄와 깊이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 하나님은 그 바닥을 다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와락 그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온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어도 우리가 물바닥을 다 알고 다 고백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와락 안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이 막 뭐라고 말해요. 뭐 하는 거 아버지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아들 본 것,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그것만 보고도 너무너무너무 기쁨에 벅차가 막 꿈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 22절 말씀 보면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옷과 가락지와 신발 껴놨어요. 예, 옷은 뭐냐면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뭘 입고 있어요? 넝마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각설이 타령할 때 막 입고 있는 막 그런 더럽고 지저고 막 여기저기 찢어지고 막 해진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온갖 오물과 구정물들이 다 묻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존귀함을 회복시키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이게 가락지는요, 반지는요, 장신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장 반지예요.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 이거 어느 상황이냐면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드디어 파라오 앞에 서서 파라오가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할 때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인장바지, 파라오의 인장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혀요. 여기도 옷과 반지가 나오잖아요. 옷 신분에 대한 거예요. 그 전까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원래 죄수 옷을 입고 있다가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가니까 그냥 깨끗한 옷을 입혔는데 거기서 왕이 요셉의 지혜와 그 이야기를 듣고 총리로 임명하면서 세마포 아주 좋은 옷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장반지는 뭐예요? 자기 인장반지. 파라오의 모든 권리, 옥새 같은 거예요. 인장반지를 도장을 찍으면 이게 파라오가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가락지를 끼운다는 건 아들로서 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 그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발. 지금 아들 아까 말씀드렸죠.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들, 품꾼들은 그 당시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맨발로 돌아다녔어요. 맨발로 돌아다니니 부르트고 이 아픈 발을 보면서 아버지는 새 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주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길 원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아버지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아들이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그 비참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를 끊어안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나를 하염없이 기다리시고 바라보시는 그 사랑, 우리의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깊이 맛보고 알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랑의 생명으로 소성케 되어서 이제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통로, 그래서 그 생명수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 삼아서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부족한 주님 나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왜곡하고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세상에 미련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회복시킨 그 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맛보며 아버지 사랑 안에 살며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